테이스터스 초이스 커피 광고에 나온 사진의 주인공은 러셀 크리스토프라는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전에 아르바이트로 모델 일을 하다가 커피 광고 모델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진이 채택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었어요. 크리스토프도 그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 사진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크리스토프가 동의하는 줄 알고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크리스토프의 사진을 이용해서 돈을 번 겁니다. 그가 인쇄된 사진이 커피병에 붙어서 6년 동안 세계 1000여 개 커피가 팔려나갔습니다. 크리스토프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커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크리스토프의 사진이 회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회사가 크리스토프의 허락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크리스토프의 사진이 붙은 테이스터스 초이스 커피가 판매된 기간 동안 회사가 거두어들인 수익의 5% 이상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1,5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어째서 나에게는 이런 행운이 없는 것일까? 사람들은 누구나 이따금씩 자신도 모르게 묻어둔 땅이 없나? 유산 같은 게 없나? 그래서 좀 횡재를 누려보고 싶은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하늘에서 돌 떨어지는 것만 잘 주어도 큰 돈이 된다고 하니까 이 돌이 그 돌인가 하고 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옛말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돌보기를 황금같이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은 눈에 차지도 않을 만큼, 그런 것은 부러워할 거리도 되지 않을 만큼 저와 여러분은 부요한 자인 것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분명히 대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표현이 좀 부족하고 말이 어눌고 서툴러서 제대로 말할 수는 없어도 예수 믿어서 너무 좋은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렇게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남의 밭에서 소작으로 일하던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와서 집이며 모든 것을 다 팔고 정리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까닭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다 입을 대기 시작합니다. 어디 살 땅이 없어서 밭이 없어서 그 쓸모없는 그 땅을 샀냐고. 바보, 머저리, 춥고 얼간이.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는 이제 보화를 소유했는데 놀려도 좋고 비난해도 좋고 욕해도 좋고, 그런데 이걸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보화를 소유하셨습니까? 어째서 내게는 한 방의 행운이 없는 것일까? 그래서 그게 애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 그 비밀과 축복을 모르는 것이 진정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인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옛날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날이 어느 때에 임할 것인지를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대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둥글게 무리 지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앉았는지 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대형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바리새인 무리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무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리새인 무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히브리어로 마르쿠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말을 합니다. 바실레이아 마르쿠스는 어떤 장소나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상황, 형편, 내 가정의 상황, 이 땅의 현실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요, 내 가정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적들입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 앞에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는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귀신이 쫓겨갑니까? 어떻게 병자가 낫습니까? 어떻게 바람 파도가 잠잠해집니까? 어떻게 물고기 2개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둘 수 있습니까? 이건 모두 다 천국의 기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 앞에 그 권세 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예수님 명령하실 때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예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자기들 안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할 때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진리신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두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를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소유하고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니
그 주님을 믿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권세 앞에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실종이 되어서 여지껏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 아주 유수한 나라의 정보기관 나서서 수색하고 있지만 별무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술사가 나와서 코코넛 2개를 들고 치켜들고는 비행기의 행방을 알게 해달라고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넌센스이죠. 최첨단 문명에 이긴 비행기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찾는 방법은 코코넛 2개를 들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다. 이 대명천지의 말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천만에. 더하면 덜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죄의 영,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귀신을 섬기며 삽니다. 귀신이 가르쳐준 대로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수 심수봉 씨 여러분 좋아하시죠? 심수봉 씨는 철저히 팔자를 믿으면서 이런저런 종교와 신명술에 심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봉이라는 이름도 절에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수봉 하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참 잘 지은 거예요. 정찬석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 제 이름을 잘 발음을 못해서 그냥 뜨시는 분들을 보면 속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이 성과 이름이 잘 맞아야 돼요. 조합이 돼야 돼요. 성 따로 이름 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불렀을 때 부르기 좋고 듣기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의 이름이 길연입니다. 길연. 참 좋은 이름입니다. 길연. 좋은 이름이죠. 성이 주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 주길연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이게 성하고 이름하고 잘 안 맞는 것입니다. 한 번은 병원에 갔더니 진료실에서 안에서 주 하나님을 자꾸 불러요. 이게 무슨 큰 사단이 났나? 왜 진료실 안에서 주 하나님을 찾나? 안에서 간호사가 주 하나님을 찾는데 보니까 옆에 앉아있던 어떤 여자분이 네 하고 진료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름이 하나고 성이 주님. 그래서 주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날 주 하나님께서 진료실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철수가 영희하고 놀던 바둑이하고 놀던 철수가 지금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 철수가 아니다. 그래서 안철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심수봉 씨의 운명이 누군가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없는 팔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궁합을 보니까 두 사람 사이가 원수 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팔자입니까? 그런데 그때 이분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 바뀌고 마귀의 저주가 떠나간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인생의 긴 시련과 방황 끝에 만난 주님이었습니다. 사주 궁합으로는 원수라는 남편과 지금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고 귀에 있을 때마다 간정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정숙 성도님, 송기수 성도님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죠? 말씀 듣고 주님 만나 인생의 새 장이 열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권리와 권세가 있음을 알지 못하게 자꾸 속입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심지어는 이 마귀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제일 바라는 거죠. 그리고는 마음껏 활동하는 거죠.
마귀의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재수 없다, 기분이 더럽다, 일진이 사납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그 속에 역사는 마귀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죠. 아니면 마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믿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귀신의 심기를 건드려서 후환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섬김을 받기 좋아하시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성도님들은 밥하지 않고 누가 해주는 밥 좀 먹고 설거지도 좀 안 하고 차 한 잔의 여유까지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가지실 것입니다. 남자 성도님들, 우리 분발하십시다. 가끔은 밥도 하시고, 그리고 되게 밖에서 좀 먹고 들어가시고, 집에서 꼭 드실 것 같으면 설거지 좀 하시고, 당신은 여기 앉아있어. 그리고 커피도 좀 사다 주시고, 그래야 우리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받는 섬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천사가 그와 함께 했습니다. 엘리사가 살던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위협할 때 그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도단성을 둘러싼 것입니다. 옥중에서 베드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옥중에서 천사들이 베드로를 구출해 주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들인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지금 유치부, 어린이부, 이 아이들에게까지도 천사가 다 붙어서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하나님께 다 고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사가 수종되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복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여 노래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여자가 서말 가루 속에 한 줌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부풀어 가지고 150명, 2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커집니다. 그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물지 않고 정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장합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게 땅에 심겨지니까 싹이 나더니 곧장 자라서 5m, 6m로 자라고 새들이 날아와서 노래 부르는 것이죠. 한 줌 누룩,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서말 가루 속에 넣었더니 부풀어서 200명이 먹을 수 있는 큰 양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한 가정 안에서, 이 땅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유하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일에는 내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누립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전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고 전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의 가장 소중한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순종의 무릎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이 들어 쓰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 선교사님이 마사이 마을의 추장을 처음 만나던 날이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추장이 다짜고짜 선교사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아무리 미개하다고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 있나. 그런데 이 안찬호 선교사님도 한 성격 하는 분이어서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화를 누리질 못하고 그냥 같이 추장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확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차,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끝나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이에요? 오히려 선교사님이 그 추장의 얼굴에 침을 확 받아버렸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막 선교사님을 끌어안고 얼싸안고 춤을 추고 난린 겁니다. 알고 보니까 얼굴에 침을 받는 행위는 그날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존경과 축복을 뜻하는 마사이족의 인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전혀 모르고 그냥 한 행동이었는데 뜻밖의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사이족은 물이 아주 귀하다고 해요. 물이. 그래서 눈물이라든가 침 같은 것, 하여튼 몸에서 배출되는 수분까지도 굉장히 아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그 아이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 아이를 축복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설교를 할 때 침이 얼마나 튀기는지, 그냥 얼마나 침이 튀는지,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우산을 쓰고 설교를 들어야 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침이 튀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그렇게 눈물이 많아요. 설교할 때 침 흘리지, 그냥 뱉는 수준이죠. 뱉는 수준이죠. 그리고 기도하면 눈물 흘리지. 이 마사이족들이 처음에 이방인이 왔다고 경계하다가 마음의 문을 열고는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왜? 이토록 소중한 귀한 눈물을 쏟고 침을 쏟고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분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때 깨달았답니다. 너는 그냥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선교사님이 한 일이라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저의 사명에 순종한 것뿐.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순종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한 주간도 거룩한 나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